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5절부터 우리 4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다레시는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 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 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의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돌아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도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 사령관의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 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안장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을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오늘 4절부터 6절에 보게 되니까 요압의 죄를 드러내면서 요압으로 하여금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요. 다시 말해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을 처형하라는 거죠. 그리고 8절, 9절에서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저주했던 시므이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죗값을 받도록 해라라고 솔로몬에게 말을 합니다. 7절에서는 다윗을 영접했던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극진한 보상을 하라라고 이렇게 유언을 했는데 이러한 참 유언은 이해가 되죠.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극진한 보상을 하라라는 유언은 이해가 되는데 왜 요압과 시므이에 대해서는 형벌하라라는 것은 하라 했을까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게 보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시므이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어요. 근데 왜 솔로몬에게 죽이라고 하는가라고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압과 시므이를 처벌하라라고 한 것은 개인적인 보복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압과 시므이에 대해 처벌하라라고 유언한 것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공의의 형벌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압과 시므이에 대한 시므이의 죄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다윗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올바로 회개하지 않은 거죠. 그들의 죄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과 시므이에 대한 형벌은 다윗이 행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죠. 요압에게도 그렇죠. 다윗의 힘이 약했습니다. 요압의 힘이 강했어요.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을 이렇게 죽였을 때에도 다윗이 어찌하지를 못하고 그저 이제 한탄만 했죠. 요압의 힘이 강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한 행동은 그거는 국가적인 반역이죠. 그리고 왕 다윗을 이렇게 그는 대적한 거죠. 그리고 크게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국민들의 피를 흘리는 그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다윗과 화평하려고 했던 아브넬을 이제 죽인 것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마땅히 다윗이 처벌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다윗이 처벌하지 못했던 거죠. 다윗이 처벌하지 못했다고 해서 요압의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지적한 요압의 죄는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인 범죄죠. 하나님을 거역한 죄죠. 신하로서 하극상을 일으킨 죄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아브넬을 죽인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흘려 죽을 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압의 죄는 심히 큰 죄입니다.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는 죄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요압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솔로몬에게 반역을 합니다. 다윗에게 반역했던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반역을 해요. 그래서 이제 1장에서도 그랬고 오늘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하는 것은 아도니아와 함께 2번씩이나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의 죽음은 괜히 이제 어떤 없는 죄, 지나간 죄를 드러내서 다윗이 보복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아서 국가적인 그러한 반역죄이기 때문에 그거는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그 질서를 어긴 하극상의 아주 큰 죄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로 죽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요압을 죽일 때 그 이유를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으니, 그러니까 아브넬과 아마사를 친 거죠.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일 때 개인적인 그런 원한 관계로 죽인 게 아닙니다. 요압이 행한 범죄에 대한 공의의 형벌, 왕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 거죠. 왕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게 왕의 임무죠. 그 왕의 임무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행하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시므이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시므이의 죄는 역시 요압의 죄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섭리를 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아주 조롱하고 멸시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죽어야 될 죄죠. 그러나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었죠. 솔로몬이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을 갈 때 다윗은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치시는 채찍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채찍을 맞으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또 합당치 않았죠. 그래서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이제 드러난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을 다시 얻은 것입니다. 왕권을 다시 찾은 거죠. 그런데 그때에 또 이제 마중 나왔던 시므이를 죽일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므이가 정말 다윗 앞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회개했다면 그 죄는 이제 용서받았겠죠. 어떤 죽이기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시므이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도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그렇게
다윗을 마중 나갔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자신은 공의의 형벌을 행하지 못했지만 솔로몬에게 대신해서 요압에게 또 시므이에게 공의의 형벌을 내려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시므이를 처벌할 때에도 시므이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4절에 보게 되니까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라고 이렇게 시므이가 행한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압과 시므이에 대해서 처벌하라 라고 한 것은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범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은 범죄,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앞에서 지은 범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내리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합당한 처벌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보게 되면 아도니아가 다시 반역을 꾸미죠.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내죠. 다윗을 돌본 수넴 여자. 동침은 하지 않았지만 거의 다윗의 아내와 같은 자입니다. 그 다윗을 돌본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라고 이렇게 밧세바를 통해서 요구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다윗을 잇는 자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요압과 아비아달과 이제 몰래 모의해서 다시 반역을 꾸몄던 거예요. 이러한 아도니아의 의도를 밧세바는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대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지만 솔로몬은 그 아도니아의 음모를 분명하게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아도니아를 살려줬는데 올바로 행한다면 죽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아도니아가 그 약속을 깨고 반역을 했죠. 그래서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칼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제 요압도 같이 반역했던 것이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2번씩이나 다시 이렇게 반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비아달은 죽이지 않죠. 그래서 다윗과 함께 사울 왕에게 피해 도망 다닐 때 그 어려움을 같이 했고 또 다윗 때문에 아비아달의 그 온 가족이 멸절을 당했었죠. 그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아비아달은 죽이지 않고 이제 제사장직을 박탈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이 아비아달이 쫓겨나서 제사장직을 박탈당한 것은 27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경고하신 그 경고가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가 어떻게 이렇게 성취됩니까? 엘리에게 경고한 이후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참여하는데 그때에 이제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죠. 그리고 사무엘상 22장에 보게 되면 이제 비느하스의 자녀들이죠. 그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높당에 있던 제사장들이 사울 왕에 의해서 아주 멸절을 당하게 됩니다. 겨우 아비아달이 살았던 거예요. 그 아비아달이 살아서 다윗과 함께 했었는데 그 아비아달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아도니아와 반역을 해서 이제 솔몬 왕에 의해서 이제 쫓겨나고 제사장직을 박탈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무엘상 2장에서 경고하신 그 경고가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올바른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했는데 돌이키지 않았죠. 온갖 악을 행했습니다. 엘리는 그 2 아들의 범죄에 대해서 아주 수수방관했죠. 하나님보다도 그 2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그 심판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된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그때 어렸을 때였죠. 그 사무엘이 장성해서 사울 왕을 이제 세웠죠. 사울 왕이 40년 그렇게 왕으로 통치하고 죽었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30년 또 통치하고 죽을 때의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경고가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셔서 좋으신 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사랑하며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여기며 존중하는, 경외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러한 왕으로서의 공의의 통치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러한 대적들을 제거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의 왕위와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견고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가 있는 곳에, 그가 있는 교회에, 그가 있는 가정에, 그가 있는 직장에, 그가 있는 나라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견고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 주셔서 굳게 서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마음에 깊이 새기게 도우시고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믿고 준행하게 도우소서.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혼돈하고 우리 자신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서서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